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황금률이라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의미는 황금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했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봤죠.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요, 어떤 분이 유대인이 한 일이죠. 일일이 하나님의 율법이 몇 개 되는지를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613개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고 율법이고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을 또 줄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라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들어갈 때 그들의 처지에 우리 자신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장이 되었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가? 또 그들의 감정, 그들의 고충, 그들의 실망,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갖고, 내가 그의 입장이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처지가 바뀌었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율법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에서 항상 이 황금률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이 사는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내의 입장이라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그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를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자녀의 입장에 있다면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 그대로 내가 그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이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쭉 해왔단 말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목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 하늘 생각해 보면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쉽죠? 그러나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황금률이 실천이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황금률은요,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황금률로 대접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말도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늘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표정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한다면 아무리 미워하는 걸 숨기려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표정에서부터 나타나버려요. 그러니 이 황금줄은 어디서부터 실천돼야 되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실천돼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어제 참 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새로 오신 우리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참 고우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교육받으셔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단아하고 남한테 절대 피해를 안 주는 그런 분이신데, 젊었을 때요, 한 남자가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하자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딱 알고 안 게 뭐냐면 유부남이었어. 그걸 아는 순간 이분은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딱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하지 않고 이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그 자녀를 평생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딱 싫어해요. 그런데 치매가 오신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약간만 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 처가 식사를 좀 접시에 떠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나 식사 다 했다고. 아니요, 어머니 식사 너무 적게 했어요. 좀 더 드세요. 근데 괜찮다고. 그때 제 처가요, 그 어머님을 꼭 껴안아줬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 할머니가요, 갑자기 자기를, 제 처를 꽉 껴안더래. 아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나를 왜 이렇게 밥을 떠봐. 아이고, 이런 사랑이 많은 곳이네.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거요, 첫 번째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표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이게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곤란한 사람은 사랑 안 해.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처럼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했거나 좋은 환경의 가정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는 행동이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이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가 겪었던 그와 동일시하는 거라. 감정, 그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사랑이 더 필요해요. 두 번째, 마음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가 표정과 말과 행동을 나타낸다 했죠. 사람에게 가장 영향이 큰 것은요, 말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이 셔츠혀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이고 두 번째로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말은 어떤 종류의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말, 누구나 다 좋아하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비난과 징책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롭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질책하고 비평하고 차가운 말, 용기를 꺾는 말,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격려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존중해 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정원 5권 612페이지는 결코 무증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비판적으로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줄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다. 글쓰인 가정 190쪽에는 인정하는 표정과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치료봉사 491페이지는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냐면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말이 그렇게 나오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따를 때 이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동정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에 물질적으로 또 봉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마음이라든가 동정심, 우리의 미끈한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 흘리며. 이곳을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이 피 흘리며 쓰러진 이 사람을 볼 때 마땅히 무엇을 해줘야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동정심까지도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누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로 가지 않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동정심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의 입장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을까? 실제로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도와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가는 일, 여정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 흘린 사람 만지는 순간 자기 옷에 피가 묻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버전으로 바꾼다면요,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려면 내 차로 몰아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차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차 시트에 피가 묻어. 실제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으면 자기는요, 그래서 가야 돼. 그리고 그 주막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써야 될, 지금 여행에 쓸 포도주와 기름을 그 사람 위해서 다 붓고 짜고 싸매고 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치료비도 주고. 이것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거창한 신앙 고백,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적인 열심, 거창한 고백, 해박한 성경 지식,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황금률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단순히 생각만으로나 말로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동조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시간, 재물, 심지어 자신의 계획까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요, 황금률의 정신, 곧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한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 쏠려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의 딱함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이유가 뭐냐면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시대소망 639페이지는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연임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는요, 이익이 되는 손해가 있고 손해가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나의 것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상보온에 보면 이 황금률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자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자로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될 빚진 자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 가운데 엘렌 G. 화이트의 계시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두 가지 계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재앙으로 인해서 큰 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엘렌 G. 화이트의 계시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한 신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수없이 예언의 시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웃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그것을 먼저 알았군요. 왜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갈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형제여, 나는 당신 때문에 이 하늘에 왔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먹을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 두 계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이 축복을 받은 것도 이 세상에 빚진 것이지만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온 135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물과 축복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동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는 은혜를 적게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만큼 빚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재산이 많거나 생활에 안락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병든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되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바라게 될 정도와 똑같이 돌보아야 할 더없이 신성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황금률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간에 축복 혹은 저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히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결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주는 것은 필요할 때 종종 4배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화에 총체화되는
하나님의 더없이 풍족한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선물로 보답받는다. 반면에 우리가 끼친 악 또한 다시 되돌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이 모든 몰인정한 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그리낌 없이 해온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통과하게 한 그 땅을 자신도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도 그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 결국에는 보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참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신 인간을 낮게 평가하며 사람을 경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종교, 인간의 궁핍과 고난과 권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교는 다 거짓 종교이다.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죄 많은 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임을 입증하게 된다. 주님의 이름은 이런 일로 인해 모독을 받는다.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배는 사도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